어떤 시련이 와도 나 흔들리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정말 귀한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귀한 찬양을 우리 함께 들으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저녁 준비하신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특별히 방송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 기간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과 조마조마함을 느끼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행한 세상 속에서 희망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희망을 바라보고 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날은 벼룩시장에서 2만 원에 산 반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모든 집에 하나씩은 가지고 있지만 읽지 않는 이 성경책, 그러나 이 성경책이 얼마나 귀중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주장하는 이 성경은 정말 믿을 만한 책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고 꼼꼼히 살펴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는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월요일, 화요일까지 진행되었던 그 순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 날은 단돈 9,720원짜리를 위한 희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기록하신 성경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도령이 살아있고 그의 편지가 믿을만하다 하더라도 이도령과 관계가 있는 3번 아가씨 외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믿을만한 성경이 나와는 그러면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4가지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싸구려가 아니라 고급으로 만드셨고,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책임지시는 분이시며 책임 안 질 뿐도 아니지만 책임 안 질 수도 없게끔 구약의 모든 갈피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낸다, 죽이러, 예수님 편에서는 내가 간다, 죽으러라고 하는 약속들을 주시고 그 약속에 맞춰서 돌아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한마디로 줄이면 내가 간다, 무엇하러? 죽으러 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제 참석 안 하신 분도 제가 짧은 시간에 복습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희망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약이 도대체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날 우리는 성경이 믿을 만한 것이라는 것 살펴보았고요. 그 성경이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어제는 구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구약이 약속하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나머지 성경 전체 가운데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신약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살펴보면서 그 약속 또한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합니다. 그렇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없이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지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때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는데, 바로 그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재림의 허락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근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희 눈에 잠깐 사라질지라도 내가 하늘에서 너희를 위하여 살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긴 3절의 가장 핵심이 노란 글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미래가 희망이냐면 내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가? 여러분, 모든 세상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의 끝을 가르쳐 줍니까? 공간의 끝을 안내해 줍니다. 세상의 모든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가는 그 지역, 공간의 마지막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 내비게이션은 시간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이 결국 종국적으로 맞이하게 될 그 마지막 시간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종국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한 이유는 초림의 성취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의 성취요? 초림의 성취. 초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지킬 것에 대한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접니다. 그 옆에 있는 분이 저희 집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전도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근데 설거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날 시부모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저희 집사람이 설거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합니다. 달그락박박 달그락박박 이제 설거지를 합니다. 근데 설거지를 하는데 제가 달그락박박 소리가 나니까 잠이 잘 안 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치십시다. 이건 이제 사실이 아니라 예를 드는 것입니다. 저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보, 시끄러운데 달그락박박 소리 좀 안 할 수 없어요? 내일 부모님 오셔서 꼭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내일 아침에 설거지 싹 해줄 테니까 잡시다. 이렇게 저희 집사람한테 약속을 한다면 저희 집사람이 믿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정말 강사의 도덕성을 높이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5명뿐이 없다는 게 정말 서운하네요. 저희 집사람이 믿지 않고 달그락박박 설거지 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네, 22분. 이야, 정말 이분들은 강사의 도덕성을 바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강사의 얼굴이나 뭐 그 전까지 한 이야기나 이제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판단을 하시죠. 근데 저희 집사람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저희 집사람은 그렇죠. 이 인간이 그전에도 그런 약속 한 적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한 약속을 지켰으면 이번에도 지킬 거라고 하는 믿음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그런데 말은 지난번에 아주 뻔지르르게 해놓고 아침에 코만 골고 잤다. 그러면 아무리 제가 아주 멋있는 목소리로 얘기해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약속이 믿을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그 전에 한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냐?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이 약속도 믿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구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들을 보낸다. 대신 죽여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보낼 것이다. 예수님 편에서는 내가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셔서 그게 구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이제 내일 모레면 너희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냐?
세상에서 제일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라는 약속이고, 그거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 내가 내 아들의 목숨을 희생한다라고 하는 약속인데, 하나님은 아들의 희생을 약속하신 약속 지키셨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내일 모레 지켜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제일 지키기 어려운 약속 지킨 그분이 왜 더 지키기 쉽고 지키면 좋은, 내가 다시 오는데 초림의 목적이 죽으러라면 재림의 목적은 되리러라고 하는 이 약속을 왜 안 지키겠느냐? 안 지킬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설거지 하나도 전에 한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의 종국의 내비게이션이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초림이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초림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하셨다면 성경에 재림에 대해서는 3배나 더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한 번 이야기해도 지키시는 그분이 3배나 더 이야기한 약속을 지키시지 않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고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떨지만,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평안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약속이 믿을 만한 이유는 예언의 성취가 재림을 믿게 합니다. 예언의 성취가 재림을 믿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면허증을 딱 2개를 가지고 있어요. 면허증 하나는 자동차 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아마추어 무선 햄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안 씁니다. 왜?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근데 저는 하여간 면허증이 2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면허증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면허증을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뭘까요? 창자로 시작하고 조자로 마치는 2자 뭡니까? 창조입니다. 창조는 잡신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건 나만의 주특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만이 가지고 계신 라이센스는 무엇입니까? 예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벌써 죽이 착착 맞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무엇하였나 보라? 창조하였나 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세상의 잡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첫 번째 라이센스가 무엇이냐면 창조예요. 좀 비교해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창조했기 때문에 성경에 창조한 분만이 기록할 수 있는 것, 기록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언이에요. 얘들아 봐라, 나는 여호와니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들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보라, 전에 무엇한 일이? 예언한 일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림을 그리시되 공간에 그리시지 않고 시간에 그리세요. 미리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록하심으로 일이 이루어질 때 참 하나님이야말로 믿을 만한 분이시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창조와 예언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라이센스고, 그 2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2개의 라이센스에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잡신들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만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책임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만든 존재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것이고, 그분의 2번째 라이센스인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실지 그의 역사가 탄생하시기 전에 미리 예언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그분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은 고려 청자지 요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그리고 이 창조와 예언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두 가지 정말 중요한 라이센스고, 그런데 두 번째, 이 예언은 역사라는 것을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예언이 무엇이냐면요,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야기한 것이 예언입니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시점이 일이 이루어질 때보다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역사를 통해서만 증명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기 몇 년 전에 어떤 왕이 어느 나라를 다스릴 때에 내가 지금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서들에는 시작할 때 어느 나라, 누구 왕, 몇 년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가 없으면 예언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반드시 필요로 하시는 그분이 복음을 처음에 개인에게 두셨다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그 초림에 대한 예언을 개인에게 두셨다가 역사를 필요하면서 예언을 하시기 위해서 국가를 세우시고 그 국가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사실지, 어떻게 돌아가실지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택한 이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국가에게 주셨을 때 사단이 국가를 통해서 공격했어요. 그래서 택한 국가들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핍박한 모든 나라들입니다.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못을 박은 로마까지.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이방 나라들이 공격했냐면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과 저녁으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행동으로 보여진 이 복음, 예수님이 양처럼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보여주니까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그 제사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니엘서라고 하는 예언서를 살펴볼 때 배경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유다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3년에 어느 나라? 바벨론 왕, 누가요? 느부갓네살. 애우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부를 좋아하는 갓 4살 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애우기 좋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디를 와서 애워쌌냐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습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행동으로 보여지는 복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실사 버전으로 진행되는 아침과 저녁에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을 쳐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표면상으로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사를 금하게 만들므로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사건 속에서 벌어지는 다니엘서의 흥미진진한 역사는 그런데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실제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라고 하는 예언서는 이게 우연하게 기록된 것도 아니고 거짓말로 기록된 것도 아니고 실제적인 역사예요. 한동안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인 발굴들에 의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실제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독일에 있는 베를린에 그 섬 박물관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페르가몬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박물관에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턴해서 첫 번째로 딱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보는 이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벨론의 주문인 이스타르 게이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복원한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실제적으로 역사에 존재하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라크의 예전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도 실제로 존재했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 느부갓네살 왕의 부조의 그 조각이 발견됨으로써 이 사람이 실제하는 왕이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에 가면 정말 감사하게도 무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형 박물관은. 그 들어가서 느부갓네살 이 사이트에 가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실제로 왕이 다스렸던 기록인 느부갓네살 실린더와 느부갓네살의 이름이 기록된 벽돌이 발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존했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번민했어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것을 보면 알겠지만 무슨 중요한 꿈을 꿨는데 꾸자마자 잃어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아주 굉장히 고민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이 왕의 꿈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길흉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꿈을 꾸고 정말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가 까먹었을 때 굉장히 당혹해 한 것입니다. 그때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얘들아, 내가 꿈을 꿨다. 근데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 꿈을 알고자 해 마음이 번민한 가운데 있구나. 그런즉 너희들이 똑똑하다라고 하니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맞히고 첫 번째, 둘째로 그 꿈이 무엇인지를 해석을 나로 알게 하라. 그때에 그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이 얼떨결에 자신들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왕에 물으신 것은 무슨 일이라? 희한한 일이라. 이게 왕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너 지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네가 꿈꾸고 잊어버렸는데 왜 나보고 알아맞추래? 왕에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얼떨결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때까지는 미래를 안다라고 하고 자신 믿는 신이 미래의 기륭을 알려준다라고 하지만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정말 참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라이센스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왕 앞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여기 있는 신과 내통한다는 박사, 술객, 박수, 점장이 아무도 보일 수가 없으되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누구뿐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후일에 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전문 용어로 예자로 시작하고 언자로 마치는 두 자 뭐라고 합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만이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창조와 예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박사나 술객이나 이 무당들이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왕에게 앞으로 세상에 될 일들을, 후일에 될 일을 미리 알게 하셨나이다. 다니엘이 정말 논리정연하게 잘 설명합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다라고 하고 다니엘의 입술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지만 잊어버린 것을 본인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왕이 밤에 꿈을 꾸셨나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런데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모양이 크고 심히 두려운데 그 신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종아리는 철이요, 그리고 그 열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여, 왕이 그것을 보고 신기하던 때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금과 은, 놋과 철의 발가락 그리고 진흙의 발가락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그때의 모든 것이 여름 다장마당에 겨처럼 되어 모든 세상에 흩어져 버리고 오직 우상을 친 돌만 태산을 이루어 온 땅에 가득하였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 다니엘, 맞다. 내가 꾼 꿈이 바로 그 꿈이었느니라. 여기서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앞길에 될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라이센스를 활용하시면서 꿈은 누가 꾸도록 했을까요? 누가 꿨습니까? 꿈은 왕이 꿨습니다. 그런데 해석은 누구에게 주었어요? 다니엘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냥 다니엘에게 꿈 주고 다니엘에게 해석하게 하든지, 느부갓네살에게 꿈 주고 느부갓네살에게 꿈의 해석을 알게 하지 않고 왜 한 사람에게는 꿈을 주고 한 사람에게는 해석을 주었습니까? 양편에서 꿈과 해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꾼 꿈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가운데 있는 다니엘이 모르는 꿈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야기하는 것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드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도 알게 했는데 왜 그의 해석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니엘 입장에서도 보십시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꿈을 알려주셨는데 이게 진짜 느부갓네살의 왕이 꾼 꿈이 맞을까? 그가 기도하고 느부갓네살에게 갔을 때, 자기가 느부갓네살에게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느부갓네살의 표정이 점점 변하면서 무릎을 치고, 맞다 다니엘, 내가 꾼 꿈이 바로 그 꿈이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니엘도 이 꿈과 해석을 주신 분이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수호도 의심 없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이 개꿈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토종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부갓네살도 믿게 되고 다니엘도 확신하게 되는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게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시간의 내비게이션의 종착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는 것 알아맞추기가 어려울까요? 아는 것 해석하기가 어려울까요? 모르는 것 알아맞추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는 것은 그냥 뚝딱뚝딱 이렇게 하는데 주관식이 쉽습니까? 객관식이 쉽습니까? 주관식이 어렵죠. 왜? 모르는 것 쓰려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객관식이면 찍으면 4분의 1 확률이라도 맞기라도 하지.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모르던 꿈도 알아맞춘 주관식의 정답을 낸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100%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 안 합니다. 왕이여,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그러니까 그 해석이 100% 맞을 것을 느부갓네살은 확신하면서 다니엘의 말에 귀를 쫑긋하고 기울인 것이죠.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왕이 곧 그 금머리이니다. 그런데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무엇이 일어날 것이요?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넷째 무엇은?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그러므로 이 앞일에 될 예언이 개인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는 토종 비결이 아니라 나라들의 앞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예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면 앞으로 될 일이지만 지금은 우리는 2600년 이쪽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세상의 역사가, 앞일이 그렇게 됐다면 그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야만 할까요? 교자로 시작하고 서자로 마치는 세자, 어딜까요?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은 26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꾸로 살펴볼 때에 정말 그 말대로 나라들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예언, 이루어진 예언은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과서를 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에 대한 이 이야기가 교과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 왕국은 신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이 신상에서는 은으로 묘사한 것처럼 왕의 나라 다음에 일어난 나라는 어디냐면 페르시아예요. 여기 보니까 바벨론은 북방의 신흥 세력인 페르시아에게 정복되었다. 이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책을 제가 그대로 교과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페르시아는 정말 은과 관련된 나라인가?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이 뭐냐면 고대 페르시아의 은화입니다. 은화. 페르시아의 돈이 뭐냐면 은화예요. 여기 2019년 한국경제신문사 돈의 흐름으로 보는 세계사라고 하는 제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통화로 지배력을 공고히 한 최초의 제국이 어느 나라다? 페르시아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연간 36.7톤의 은이 돈이 되었다. 그래서 이 고대 세계에서 은화하면 어느 나라가 생각될 정도로, 페르시아가 생각될 정도로 페르시아는 은본위 화폐 제도를 쓴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모아놓는 것, 요새 우리가 뭐라고 그걸 부르나요? 은자로 시작하고 행자로 마치는 두 자인데 은행이라고 돼 있잖아요. 왜 그걸 금행이라고도 안 하고 노탱이라고 하지도 않고 은행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처음으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한 것이, 은이 처음으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페르시아가 그 은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한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하면 어느 돈, 달러 하면 어느 나라가 생각납니까? 달러. 저희는 아들만 둘 낳았기 때문에 달러 굉장히 좋아하는데, 달러 하면 미국이 생각나요. 엔화 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일본. 위안 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중국. 원 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한국이죠. 그렇다면 은화 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페르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머리 당신의 나라는, 바벨론은 평생 가기를 원하지만 은과 관련된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 그대로 바벨론은 은본위 화폐 지도를 쓰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셋째로 놋 같은 나라가 다스릴 것이며, 그런데 셋째 나라는, 이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셋째 나라는 어디냐면 그리스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의 연합군을 이끌고 알벨라에서 다리우스 3세를 격파하여 어느 나라를 멸하였다? 페르시아를 멸하였다. 이게 역사책에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는 정말 다니엘이 이야기한 그 예언대로 놋과 관련된 나라입니까? 놋과 관련된 나라예요. 여기 고대 그리스 사람은 구리 재련에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고대의 역사가들에 의해서 그리스 사람들을 표현할 때 놋으로 뒤집어 쓴 그리스인들로 불리울 정도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런가 교과서와 역사책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호모의 일리어드,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역사 전쟁 실화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호모가 쓴 일리어드, 오디세이, 이 그리스와 이 전쟁에 보면, 그리스와 그리고 이 트로이의 전쟁에 있는 역사를 보면 거기에 그리스인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brazen mailed Greek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놋으로 뒤집어 쓴 그리스인 병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이 병사가 그리스 병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투구는 뭘 썼습니까? 노투구 썼어요. 노투구. 경갑은 뭘로 막았습니까? 놋으로 막았어요. 창은 무엇입니까? 노창이고, 발을 보호하는 것도 뭐예요? 놋이에요. 방패는 무엇입니까? 놋입니다. 그래서 놋으로 뒤집어 쓴 그리스인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은본위 화폐 제도를 쓰는 페르시아라는 국가는 놋으로 뒤집어 쓴 나라인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 그대로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는 어느 나라에서 멸망했냐면 역사책에 보면 로마는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었어요. 이게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 에드워드 기본스의 역사가의 표현에 의하면, 이분은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역사가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공화국 로마입니다. 로마의 군대는 때때로 전투에는 패하기도 하였으나 전쟁에서는 언제나 이겼다. 그리고 아주 빠른 발걸음으로 유프라테스강, 도나우강, 라인강, 대서양을 향해 진군했다. 여러 국가들과 그들의 왕으로 묘사한 황금, 순은, 청동의 초상들은 로마의 강철 군주제에 의하여 차례차례 타파되었다. 이게 성경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역사가의 표현에 의해서도 그 전에 금은 동철의 나라들이 이 장철 군주제에 의하여 차례차례 타파되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고대 세계의 금속 가운데 강철이 가장 강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호령하면서 지중해를 그 나라의 호수로 사용한 나라였어요. 그 나라, 정말 가장 강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날의 유럽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예언은 계속 이어집니다. 왕께서 그 발의 발가락이 얼마는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다? 나누일 것인데 얼마는 튼튼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큼 모든 나라들이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3절이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은 분명하지만 결단코 다시 무엇은 안 할 것이다? 합하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도가 오늘날의 유럽이 로마를 통해서 나누어진 것입니다. AD 476년에 로마가 열국으로 분열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은 강하고 어떤 것은 약합니다. 그런데 다시 합하려고 하더라도 결코 유럽은 다시 통일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통일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통일될 뻔한 사건이 역사상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두 케이스가 거의 통일될 뻔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프랑스의 전쟁의 도사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 통일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일의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누구? 히틀러에 의해서 유럽이 거의 통일될 뻔했어요. 전쟁에 있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그러나 유럽을 다 점령한 것처럼 보이는 마지막에 실패했습니다. 재밌는 평가를 한 사람이 이렇게 내렸어요. 나폴레옹과 히틀러는 러시아의 날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유럽을 거의 다 점령했어요. 남은 것은 로마에서 떨어져 나간 이 나누어질 때의 영국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영국만 점령하면 유럽이 다시 통일되는 거예요. 그때에 영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바다를 건너서 넘어갈 때 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러시아가 뒤를 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기 전에 영국 하나 남긴 것 절명하기 전에 러시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니까 러시아를 패퇴시키고 가자. 히틀러와 나폴레옹이 똑같은 작전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향해서 진격을 했어요. 그러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날씨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국방대학에 다니는 어떤 분과 성경 공부를 할 때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국방일보에 실렸던 다음의 기사를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0년 10월 29일자 국방일보예요. 이게 우리나라 그 국방부 신문입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목이 히틀러와 나폴레옹의 공통점 해가지고 둘이 유럽을 통일하기 전에 러시아와 전쟁했다가 실패한 것이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특집으로 다룬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812년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향해서 공격할 때 1941년 히틀러가 러시아를 향해서 공격할 때 그 두 해에 공격했던 그 겨울이 그 세기 동안에 가장 추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추웠다.
나폴레옹의 주력 부대는 포병입니다. 대포를 쏘는 포병이에요. 히틀러의 주력 부대는 뭘까요? 기갑사단이에요. 탱크입니다. 근데 두 개가 무엇이 떨어지면 작동을 잘 못하느냐면 온도가 떨어지면 작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 두 독재자들이 공격을 했을 때, 영국을 마지막 점령하기 전에 러시아를 공격했을 때 두 번을 공격했던 그 달이 그 해 중에서, 아니요, 그 100년 중에서 가장 추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200년 내에 가장 추운 달로 기록한 두 달에 하필이면 공격을 감행할 확률을 계산해 본 것입니다. 200년에는 2400달이 있고 2400개월이 있고 그 중에 두 달을 뽑아서 공격을 했는데 공격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그것이 그 세기의 가장 추운 확률은 144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첫날 공부했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물의 순환을 주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나누어지지만 다시 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반기를 든 히틀러와 나폴레옹이 유럽을 통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것입니다. 날씨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시간의 목적지가 나폴레옹의 군대나 히틀러의 군대에 의해서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분명한 역사로 전혀 오차도 없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틀림없이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럽은 통일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다가 요새, 그럼 목사님, EU, 유럽연합은 무엇입니까? 그 통일된 거 아닙니까? 제가 유럽연합 홈페이지를 여기서 따왔어요. What is the Europe Union? European Union. 유럽 유니온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밑에 이게 공식 홈페이지니까 거기에 설명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면 EU 회원국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연합은 회원국 또는 EU 국가로 알려진 27개의 유럽 국가 간의 독특한 파트너십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연합이라고 해서 아메리칸 합중국과 같은 한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의 프레지던트는 대통령이지만 여기에 EU의 대빵은 의장입니다. 이게 회원국 간의 이렇게 그냥 이 사적인 모임이지 이게 국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처럼 행세를 해도 국가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이 2020년 1월 31일에 브렉시트를 통하여서 이 유럽에서 탈퇴한 것입니다. 다시 협동하는 것이, 다시 합해지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결코 다시 합해지지 않을 것이다. 예언대로 당신의 예언은, 세상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의 예언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이 열왕의 때에 로마가 유럽으로 나뉘고 그리고 다시 합해지려고 막 아둥바둥 노력하는 그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하나의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어떻게 설 것이다? 영원히 설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의 역사의 종국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진 하늘나라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 사람의 손을 대지 않는데 산에서 뜨였어요. 그러면 이 돌이 죽은 돌일까요? 산돌일까요? 산돌이죠. 근데 성경은 산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께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살아있는 돌의 나라, 손으로 대지 않고 모든 우상을 쳐서 멸하고 커져서 온 땅에 가득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은 어떤 다른 것으로 이루어질 것 아닙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대로 세상 역사의 나라들의 역사는 돌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으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집회가 끝나면 저희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올 때는 1시간 반, 갈 때는 1시간 걸리는
일산에 있는 저희 집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뭘 보고 갈까요? 내비게이션을 보고 갑니다. 공간의 목적지, 내 집이 어딘지를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간의 종국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른 세상의 나라가 세상의 마지막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만이 세상의 마지막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다른 멸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늘나라인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그 내비게이션을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은혜 속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알려주심을 귀막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해상 재앙으로 알려진 타이타닉호의 침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1912년 4월 10일 영국 사우스햄프턴을 출항해서 미국 뉴욕으로 가던 이 거대한 배가 4월 14일 23시 40분에 북대서양 뉴펀들랜드 남쪽 640km에서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합니다. 승선자 2200명 중에 711명만 구조되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미국으로 가던 이 배에 선장실로 6개의 경고가 도달했어요. 주의하십시오. 지금 저 북쪽에서 빙하가 떨어져서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부딪힐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빙하를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6개의 경고는 6번의 무시와 함께 무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빙산과 충돌해서 불침선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거대한 타이타닉호는 승선자 대부분을 북대서양의 그 찬 바다에 빠뜨리고 죽음으로써 비극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경고를 듣습니다. 바벨론이 영원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느부갓네살에게 아니다, 은과 관련된 나라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놋과 같은 나라, 그 나라는 철과 같은 나라에 의해서, 유럽은 나누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6번의 경고를 오늘 우리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는 경고를 받았지만 무시하다가 멸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를 우리에게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의 종국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으로서 정말 신앙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지막으로 세워질 그 영원한 나라에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든지 내가 이 교회에 처음 왔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감동하시는 분은,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표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매일 내비게이션 없이면 어디도 가지 못하는데 이렇게 분명한 시간의 종국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희망으로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역사로 그림을 그리듯이 세상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근거를 주셨사온즉 우리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날을 고대하면서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 안에서 끝까지 그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화면으로 이 복음에 참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주님 축복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